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켰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만을 섬길 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이 미스바는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제의적 집회를 개최하던 장소였습니다. 사무엘이 이곳에 모든 이스라엘을 모이게 한 이유는 그들을 위하여서 사무엘 자신이 기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성경이 사무엘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재하는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기도를 하기로 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온전한 회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다 치우고 우리가 이제는 우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만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삶이 회복되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한 삶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이 행위는 마음을 다하여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서 여호와께 회개함을 의미합니다. 이 물을 붓는 행위에 대한 의미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병행구로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방금 봉독한 대로 예레미야 애가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쏟아서 여호와 앞에 물을 쏟는다라는 건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들의 마음을 여호와 앞에 다 쏟아내서 온전한 회개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은 슬픔과 회개 기도의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왜 금식 기도를 합니까?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왜? 계속해서 금식하면 죽을 수 있어요. 금식한다라는 건 내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 수단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막 이것저것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단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단식과 금식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종일 금식한다라는 건 자신들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여호와 앞에 회개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가장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여전히 그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남아있다라는 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음을 의미하거든요.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을 사모한다?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신뢰와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신뢰와 사랑이 깨어지는 건 상대방이,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죄를 지으면, 잘못을 하면 이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그냥 깨어져 버립니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에게 방송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혼을 숙려하여서 깨진 이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부부관계가 깨어진 이유는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부부관계가 깨어진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이 아니면 쌍방이 서로에게 반드시 잘못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혼을 해야겠다 막 결심했지만, 모르겠습니다. 방송이니까 조금 더 과장되고 이렇게 또 꾸며진 부분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들이 그 숙려 기간을 통해서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송 가운데 거기 이제 메인 MC가 있고 패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행동을 막 해서 이제 남편 쪽에서 막 반박하고, 근데 똑같은 가운데 아내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지 아내 쪽의 입장에서 또 막 하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담사나 여러 전문가들 상담을 받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제가 보니까 이 부부들이 막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막 정말 당장이라도 이혼할 것 같은데 전환점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전환점들을 보면요, 뭔가 대단한 것들로 전환점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환점들을 보면 그전엔 내가 이게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걸 몰랐고 잘못인 줄 알았는데 대충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알았어, 미안해.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또 그거 갖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내가 미안하다고 사모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이러면서 갈등이 증폭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건 이러이러해서 잘못했고 이건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정말 실제 솔루션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서 잘못한 배우자가 진심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지 몰랐다. 정말 미안하다. 정말 진실되게 사과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받았던 상처, 막 아픔, 막 증오했던 모든 마음들이 뭔가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니라 진실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해결되더라고요.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깨어진 인간관계에서 철저한 자기 반성과 진정한 사과가 있을 때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취했고 때로는 형상을 만들어서 막 그 앞에 절하기도 하고 가나안 족속들의 행위들을 그대로 받아서 삶에 적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겁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물을 부으면서 자신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고 금식하면서 정말 내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천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라 블레셋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블레셋은 왜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가 완전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싸움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표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그 이유를 블레셋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네? 얘네들 이거 전쟁 출정식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했던 거예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에 있어서 전쟁을 할 때 출정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제의적 표현을 통해서 출정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허락을 받고 신의 이름으로 모든 전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한두 지파가 아니라 온 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어떤 제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그 회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이 모였어? 근데 물을 붓고 어떤 제의적 행위를 해? 야 얘네 전쟁 준비하나 보다. 야 언약궤 되돌려줬더니 얘네가 우리를 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고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는 건 이런 표면적인 오해 때문에 블레셋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지금 이스라엘로 올라오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말씀에 기세등등하지 않아요. 7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대요. 뭐 표면적으로 당연히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려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신들의 방법대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웠지만 블레셋이 오는 이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다른 민족 같아요. 이 전에는 어땠습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블레셋과 전쟁했어요. 그 전쟁 이기고자 언약궤 들고 막 하나님 허락 없이 언약궤 들고 막 자신들 방법대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인데 자신들이 전쟁하러 나가지 않아요. 야, 언약궤 챙겨. 다시 언약궤 들고 우리가 전쟁 가자가 아니라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중재자인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군대를 모집한 게 아니에요. 무기를 챙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들의 방법은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신들의 방법들을 해서 한번 실패해 봤으니 이제는 그 실패한 방법들을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하였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절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9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온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어떤 번제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도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대충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지금 쏟아부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서 바로 응답하신 게 아니라 회개하고 있는 가운데 블레셋이 막 올라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웠지만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았더니 간절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제서야 어떻게 했다고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게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로 그들이 오해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10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이 올라오고 있을 때 그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대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족속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주관하는 전쟁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들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뭐 했습니까? 칼을 휘둘렀나요? 아니 활을 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여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쳤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300용사 데리고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용사거든요. 아무리 최정예 부대에도 300명 가지고 미디안 족속 못 이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서로 막 지네끼리 치고받고 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을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네, 그들의 창과 방패로 이기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다 건너고 따라 건넜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덮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애국 군대 다 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는요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쳐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을 기념하여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친 것이 자신들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 사건들을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돌을 세우고 그곳을 에베네셀이라 칭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더 많은 것들로 역사하시는데 그 내용이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13절, 14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대로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3절, 14절 우리가 방금 봉독한 대로 총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굴복하여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인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되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어떤 기도였습니까? 즉 블레셋이 치러오고 있을 때 그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였거든요. 근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표현대로 보너스로, 사실 원래 받는 것보다 즉 보너스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순간에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빼앗겼던 성읍인 에그론과 가드까지 다시 되찾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 이 아모리 사람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동안 그 가나안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고 의지할 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무엘이 계속 순회하면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이자 사사로서 자신들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믿음으로 수행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평화를 누리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죄를 회개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신들의 삶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려고 했지만 그들의 방법들로 절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무리수를 둬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방법들로 막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조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땠습니까?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그들은요 방법을 바꿉니다. 자신들이 어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게 하시며 그 가나안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성경적인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대로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룰 수 있는 일 많지 않습니다. 설사 계획대로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 이룬 것을 영원히 누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가장 확실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삶의 확실한 승리 공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평화는 제한적이지 않았습니다. 영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한적으로 어떤 것들을 약속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건 영원합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방법들로 실패한 것을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나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모습들을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